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산후의 전투하고 여호수아의 살아의 전투인데요. 이걸 아주 알기 쉽게 먼저 표현하면 우리가 영성관리, 개인의 영성관리하는 거라든지 교회 생활에서 예배나 기도나 교제에서 승리하는 것을 산후의 전투라고 그래요. 이것이 승리와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품과 내 성품과 나의 삶과 또 산후의 전투는 부모님들의 중보기도, 목회자들과 중보기도 사명자들과 목자들의 그 목원들과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공 실패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생활에서 있는 시험, 유혹, 미혹, 여러 어려움을 이기냐 지느냐가 이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나의 개인의 영성관리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산후의 전투, 산활의 전투라는 거지요. 한국교회가 산후의 전투, 개인의 영성관리와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산활의 전투가 굉장히 약한 면이 있고요. 저희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희년해를 맞이해서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탕감과 또 고엘의 은혜를 누려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채도 싹 탕감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산후의 전투인 영성관리와 교회 생활의 승리에서 산활의 전투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따라와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지요? 아마 100세가 다 되셨을 텐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훌륭하신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지요. 김영석 교수님이 6.25 피난 시절에 부산에서 있었던 실화를 간증하셨는데요. 연세대학교도 이제 그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전투 중이고 전쟁 중이지만 학생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하고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이 많지는 않지요. 피난민의 상황이고 또 전쟁 상황이니까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끝나고 나서 김영숙 교수님이 채점을 하고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리고 있는데 그 건물 밖에 계단에 남루한 청년 하나가 봐도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음이 사랑이 가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나가서 물어봤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와서 채점을 다시 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불합격자 점수라는 거지요. 그것도 불합격자 중에서 1등이 아니라 가장 끝에 가 있는 점수인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하는데 안쓰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저거 기도만 하면 되나 공부를 하고 와서 입학시험을 치러야지 그 마음이 들어서 나가서 청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로 말하면 산후의 전투인 기도와 산활의 전투인 공부가 잘 열심히 해서 와. 내년에 다시 와서 시험 치렀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계속 앉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약간 불쾌한 마음이 들면서 이 사람이 광신자인가 이런 신앙관이 다 있어. 기도만 한다고 시험에 합격을 해? 기도만 한다고 뭐 입학시험에 통과하나? 이미 커트라인에 이미 걸린 것도 걸린 거지만 그것도 가장 끝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당시엔 총장님이 학장님한테 서류를 가져갔더니 그 학장님이 물어보시더래요. 김영숙 교수님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그래서 정원보다 약간 더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여쭤봤는데 전쟁 중에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인데
피난 중에 공부하겠던 학생들인데 얼마나 중심이 갸륵하고 얼마나 중심이 아름다우냐고. 올해는 특별히 전원 100% 합격시키자고. 그래서 합격됐대요. 김영숙 교수님이 회개했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기도만 디립다 열심히 해도 가끔은 응답이 와서 기적이 올 수도 있구나. 제가 서두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사날의 결과에, 사날의 전투 상황에 좀 몰입하지요. 집중하지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안 보이니까, 영적 세계는 안 보이니까 그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과 친밀한 교제와 교회에서의 모든 건강한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승리가 이것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으로, 부부관계로, 직장생활로, 어떤 선택의 건강함으로, 그죠? 영혼육의 질서와 조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는데 이 그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찬양을 했죠. 근데 이제 목마르고 덥고 힘들고 물도 떨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죽을 것 같아요. 짐승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 르비딤이라는 곳은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곳인데 건기에는 바싹 말려버렸기 때문에 힘들게 소망을 갖고 도착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 홍해 기적 금방 보고서도. 그리고 모세한테 우리를 모더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모세가 잘못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화가 나니까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 아니죠. 뱀이 됐다 지팡이가 된 모세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그죠? 그런 부활의 지팡이죠. 홍해 바다를 쳐서 가른 하나님의 심벌이지, 하나님의 사인 있는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칠하는데 반석이 조그만 바위가 아니에요. 시내산이나 이집트의 그 어떤 그 산을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바위산입니다. 제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2번은 갈 마음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은 태산 같은 산이 막 폭발이 일어나고 찢어지면서 물이 막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몇 분 사이에 강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돗물처럼 쫄쫄쫄 나오면 200마리 언제 먹어요? 짐승은 언제 먹고, 그죠? 그냥 강이 돼버린, 생수의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휴식 취하고 힘을 얻고 이것이 막 되면 소문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손자, 에서 누군지 알죠? 야곱의 형, 그죠? 육신적인 사람, 팥죽에 떡에 장작을 팔아먹은 육신적인 사람의 아들들, 딸들이니까 뭐 뻔하지 않겠어요? 약탈 민족이고 호전적 민족인데 이들이 생수의 강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벌떼처럼 몰려들죠. 우물 하나 갖고도 전쟁합니다. 사막지대에서는. 그리고 200만 명이라야 군사력도 없고 오합지졸들인데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앉아서 떡 먹기지요. 누워서 떡 먹으려면 콩고물이 눈에 들어가 힘들지만 앉아서 떡 먹는 게 더 쉽잖아요. 맘 놓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수를 먹여서 살려냈지만, 회복시켰지만 하나님이 징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조금만 더 참으면 생수가 나오고, 조금 더 참으면 만나가 나오고, 조금 더 참으면 쓴물이 단물 될 텐데 그 조금을 못 참아서 방정을 떨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분들 방정 떠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방정 떠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살았지 내가 볼 때 여러분 데리고 내 방에 나갔으면 나는 벌써 맞아 죽었어. 그런 종합적인 의미로서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 9절 10절을 쭉 연결해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하고 장정들을 택해서 사날의 전투를 해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너희를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승리와 삶의 승리의 비결은 산의 전투와 산아래 전투가 동시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5분, 10분 있으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 마칠 때까지 손 들고서 예배 드리라면 다음 주 하나도 안 와. 5분, 10분 들고 있기도 어려워요. 여호수아가 산 아래 전쟁하고 전투하는 것도 의대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노인네가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손이 내려오거든요. 더군다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80대들의 모임이야. 80대 선교회예요. 모세는 한 80세, 81세. 아론은 모세 형이니까 3살 좀 더 많으니까 83세, 84세. 훌이 누구냐면 모세의 매형이고 아론의 매형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85세, 6세, 7세. 80 노인들 셋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연세가 있고 몸이 약하고 요단강에 가까이 계실지언정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의 능력과 권능, 또 그런 어르신들은 아니시더라도 기도의 사명을 갖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애타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산위의 전투의 용사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노인네들끼리 기도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 보여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 전투는 육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신앙의 전투는 학력과 학벌로 세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전투입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편안하게 돌로 받침을 해서 양손을 받쳐준단 말이죠. 예. 그리고서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왔다. 그래도 뭐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전쟁하는 거 아니고 산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거 거저 먹었네. 우리 생각이요. 젊은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전투할 때 앉아있지는 않잖아. 손들고 있지 않잖아. 막 뒤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없이 싸우잖아. 시간 잘 가잖아. 오히려 산 위에 있는 모세가 팔 들고 있는 거 여호수아 이상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 이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형님이고 매형이 양수에 손 받치고 있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직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직분을 사랑하고 안쓰럽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이 땅에서 천국, 죽으면 지옥. 성도는 이 땅에서 지옥, 죽으면 천국이라고. 또 말이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는 더그 베이비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상대가 편안해 보이지만 십자가는 비슷해요. 또 하나님 평균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세나 아론과 훌은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전투 상황을 다 알아요. 산위의 기도가 전투가 승리하면 산위의 전투가 승리하고 산위의 전투가 실패하면 산위의 전투가 실패하고를 알지, 영적인 상황을. 근데 여호수아는 몰라요. 막 열심히 싸우다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거기만 몰입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느냐? 안 보이는 세계를 모르니까. 그죠?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안 보이는 영적인 전투의 상황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지옥이라겠어요. 내 속에도 지옥이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 지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천국이 나오고 사이가 나쁘면 지옥이 나오고. 십자가 중에 제일 힘든 십자가가 인간 십자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이 십자가예요.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는 산후의 전투를 해가 지도록
목숨 걸고 하시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상황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아주 치사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이게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이게 추억하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 행한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약탈의 대상이 누구냐면 신앙적으로 시험 들어 있거나 실족해 있거나 목장 모임에 안 오거나 교회랑 멀리 거리를 뛰거나 목회자랑 거리를 두고 있거나 시험 들었거나 실족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열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그 치리권과 목회자의 관리권 안에서 머무는 것이 복이에요. 뭐 교회 안 다니고 혼자 믿으면 편하지요. 갈등할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의미할 것도 없고 11주만 보내면 되니까. 그러면은 놓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손해보는 게 상상을 초월하게 많지요. 자, 이렇게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말렉이라는 사탄의 외부의 적도 있지만 동시에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이란 외부의 적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들 속에는 내부의 적이 있어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내 자아의 판단과 자아의 욕심들, 또 사단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고 막게 하는 내 속에 죄들이 있어요. 로마서 아마 7장 20절 21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사류의 전투에 승리하려면 아말렉이라는 사탄의 외부의 적, 또 사람, 환경, 건강, 물질, 어려움, 외부의 적도 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죄랑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자아의 생각과 자아의 판단하고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의 영성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주님하고 친해야 돼요. 주님하고 친하면 죽을 때 걱정이 없어요. 주님하고 친하는 게 죽고 나서도 주님 만날 거 아니겠어요. 주님하고 친밀하고 친하면 주님 재림할 때 지금 친한 예수가 재림해서 왕으로 오는 건데 뭐가 겁나. 그렇죠? 우리 혜인이하고 지호가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랑 삼촌한테 무서웠다. 우리한테 왜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 할머니고 은혜만 있으니까. 근데 하루는 혜인이가 밥을 너무 잘 먹잖아요. 밥을 먹다 말고 하는 소리가 내가 만일 새라면 그러길래 한마디 했지. 네가 만일 새라면 못 날러. 왜 할아버지? 그러길래 뚱뚱해서 못 날러. 그랬더니 저도 빡 웃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새라면 못 날러. 나는 당연히 안 날러. 그랬더니 할머니는 날러? 할머니는 못 날릴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안 날러. 왜 안 날러? 불쌍한 할아버지 새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날릴 사람이야.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세상에 치해서 문제에 치하면 영적으로 다르지를 못해요. 하늘의 영적 전투, 산의 전투에 승리하셔야 돼요. 개인 영성 관리, 그죠? 기도, 큐티, 뭐 죄와 싸우는 여러 가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에 승리를 해야 돼요. 예배, 교제, 뭐 교육, 다 이런 것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나가서 가정의 평화, 부부 사이, 자녀 교육, 또 부모님들의 중복 기도가 아들, 딸들의 세상에서 재회의 유혹과 위험하고 힘든 일을 이기게 만드는 보호가 된단 말이죠. 또 목회자의 기도가 성도님들을, 목자들의 기도와 눈물의 중복 기도가 목원들을, 교사들의 중복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그죠? 어린아이들을,
또 중보기도의 사명자들의 기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기도용사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산후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지만 사례의 전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워낙 많으신 분들은 산후의 전투만 승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의 산헤의 전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칼 갖고 싸웁니다. 그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영적인 무기가 달라요. 에베소 6장을 연구해 보면 다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 그죠? 뭐 방어무기인데 하나만 공격 방어예요. 성령의 검, 말씀. 교회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범사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매일 성경 큐티 좀 구입하셔서 꼬박꼬박 공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산헤 전투를 계속 설명해 보면 산후의 전투가 승리할 때 산헤의 전투가 승리하고 산헤의 전투가 실패할 때 산헤의 전투가 실패하는 영적 원리를 여호수아는 몰라요. 모세는 내려다보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모세가 산후의 전투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산헤의 전투를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산헤의 전투를 승리했기 때문에 모세가 산후의 전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났지만 원인과 승패는 모세의 산후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우선순위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뭘 정리하나 싶어가지고, 하박국 같은 경우는요, 산헤의 전투에 승리했고 영성관리에 승리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살림은 엉망이 됐어요.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왜 산헤의 전투에 승리했는데 산헤의 전투는 실패할까? 그래서 하박국을 연구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산헤의 전투에 승리했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환경과 사건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지는 수도 있어요. 왜? 하박국이 들고 있는 작은 퍼즐은 나라도 망하고 개인적으로도 폭삭 망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는 그 하박국의 작은 퍼즐이 실패와 또 나라의 실패와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 같은 성공인 거예요. 우리들은 내 작은 퍼즐로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큰 퍼즐에 내 작은 퍼즐을 맞춰서, 내가 영적 전투에 승리했는데, 산후의 전투에 승리했는데 산헤의 전투가 승리처럼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큰 그림을 맞춰간다는 것은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50년 100년을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50, 500년 1000년 만년을 내다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보세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했어요. 핏방울 땀방울 기도 승리했어요.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말았어야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막 소경이 됐거나 주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못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 이마박이 박히거나 그랬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실패같이 보이지만 부활로 이어지고 승천으로 이어지고 성령 강림이 이어지고, 실패지만 결국은 큰 그림은 성공과 승리와 영광이 되잖아요. 이거는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교회 목사님들은 산후의 전투에 승리하면 산헤의 전투에 승리한다. 그게 대체적이지만 안 그릴 수도 많단 말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랐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영적으로 바랐지만 평생 욕먹고 비난당하고 마지막 순교에 죽었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진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산후의 전투에 승리하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 실패의 기준임을 아셔야 됩니다.
욥은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욥은 대승리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대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드려야 되나 조심스럽긴 한데, 1990년 11월 16일 대한항공 725편 사이판행 비행기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165명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신혼부부가 65쌍이니까 일반 승객가 한 35명쯤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누가 조종했냐면 신일덕 기장이 이제 조종을 하고 가고 있는데, 미국이니까 하와이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이판에 폭우가 내린다. 운전 조종을 조심하고 착륙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걱정을 안 했대요. 폭우가 와도 지금 전자장치가 잘 돼 있고 최첨단의 기계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고 이제 사이판을 향해 날아가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내릴 때가 다 돼서 이제 기관장에게 명령을 해서 랜딩 기어라고 하지요. 저기 바퀴를 랜딩 기어를 내리라고 했더니 자동도 안 되고 수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상 그 동체로 착륙해야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불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조종사한테 조종을 맡기고 신일덕 기장하고 기관사가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라이드롤릭 오일이 누수가 됐는데, 랜딩 기어를 올렸다 내렸다는 유압기 오일이 다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도 안 되고 수동으로도 안 되고 뭐 별의별 짓을 안 되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불가능하더래요. 자동, 수동 다. 야, 이거 동체 착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행기가 벼락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다 나가지요. 저런 양반들 비행기가 지금 벼락 맞았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벼락 맞는 비행기를 타워야 돼. 그래 줄라나. 벼락을 맞아가지고 막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까 뭐 신혼부부들 난리도 아니지요. 뭐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막 심하게 흔들려 보면 되게 무서워요. 갑자기 빅이 뚝 떨어지면요, 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무섭고 놀래거든요. 근데 신혼부부들은 괜찮을 것 같아. 신혼여행 가다 죽는 것도 행복이지 뭐. 갔다 와야 또 싸울 텐데 뭐고. 그냥 그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그게 내 말이요. 근데 이 신일덕 기장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지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떡합니까? 20년 비행기 조종의 경험에 이 상황은 끝나는 겁니다. 가장 최선이 잘 된다고 해도 동체 착륙입니다. 하나는 어쩌지요? 그러는데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실탄이고 무기거든요. 갑자기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떠오르더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섬광처럼 떠오르고 감동이 오면서 편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살았다는 확신이 오는데, 와, 조종을 마치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운 것보다 더 편안하더래요. 여러분 하나 비밀 얘기해 줄게요. 상황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절망이라도 기도할 때 편안함이 있다.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행복감이 있다. 이긴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기도해도 계속 불안하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비밀이 보너스인데, 저도 연말이면 연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간구해서 편안함이 임하면 그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편안함과 담대함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전승을 거두고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내 방송을 다 시작했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 비행기는 항공 기계학적으로 볼 때는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랜딩 기관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수동 기어를 작동해보라고 시켰더니 기관사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열었을 때 수동기어가 탁 작동해서 랜딩기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한 일인지 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비행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비행기를 타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 대한항공 725편을 꼭 타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는 주님이 함께하고 복주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타신 분들 다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 새 목숨을 이어받은 분들입니다. 다 새롭게 예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영접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박수가 터지고 환호성이 터지고 막 그냥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부조종사가 불교인이었대요. 불교인도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불교인이었는데 나중에 조종사를 마감하고서 신학대원에 가서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됐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증거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비행기가 다 안 떨어진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비행기 중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산해의 전투와 여호수아 산해의 전투처럼 승리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박국처럼 산해의 전투는 승리했어도 산해의 전투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승리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살아나다고 우리도 풀무불에 들어가면 산다는 보장 없어요. 풀무불은 간도 연탄불에 올라가자 발 익어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16절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지금 왜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느냐?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산 위의 전투 상황에 따라 여호수아의 전투의 성공 실패를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전투에 전념하고 전쟁에 전념하느라고 산 위의 상황을 안 보고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왔는지 내가 이겼는지 구분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도왔다고 생각하겠지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고 훈련도 안 돼서 하나님이 도왔다고 하지만은 산위의 전투의 성공 실패에 따라서 산하의 전투가 성공 실패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못 느꼈지 않았겠어요?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이걸 책에 기록하고 이걸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고 대대로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 이런 식의 기록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범죄해서 심판받고 벌받은 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복받은 일을 실제 사실 진실을 기록한 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야가 산 아래에 있으면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 영적인 실패와 성공이 어떤지 이걸 모르고 그냥 문제 해결되면 잘한 거고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 거고 문제가 성공하면 이 신앙도 좋은 거고 문제가 실패하면 신앙도 나쁜 거고 이렇게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에 매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산후의 사고를 배워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작은 퍼즐에다 하나님의 큰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퍼즐에 내 퍼즐을 맞추는 그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승리해야 이 땅에 승리하고 하늘에서 승리와 영광을 거두어 이 땅에서 영광을 거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아시고 느끼시고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산후의 전투에 승리하자고요. 산하의 전투를 맛보기도 하자고요. 또 산후의 전투에 제대로 승리하면 산하의 전투가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그림이라면 내 작은 퍼즐을 하나님의 큰 퍼즐 억지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큰 퍼즐에 내 퍼즐을 맞추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실패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성공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큰 그림, 그죠? 깊고 넓은 사랑의 지혜에 아멘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희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탕감하심, 대를 이어주신 고엘의 은혜와 사랑 누리면서 정말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산후의 전투와 산알의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오른손 들고 좋게 말할 때, 자, 산후의 전투와 산알의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희년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시다. 아이, 말 잘 들어서 어린이 여러분 이뻐요. 말 잘 들어서. 마지막 결론을 한 번 더 내고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버지의 산후의 전투의 승리는 아들과 딸들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른 시대는 상상을 못하는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저 어려서는요, 깨끗해야 빨간 책이 있어서 빨간 책. 미군 부대에 나오고 청계천에 가 사는 그 프레이보이지, 누가 그거 하나 가져오면 그날은 그 사람 완전히 VIP. 저는 안 부르더라고. 목사 될 사람이라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유혹과 미혹이 많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게 많고, 유일하게 부모 시대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게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목회자가 돼서 교인들과 성도들 가슴에 안고 가슴 아리하며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은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가 돼가지고 목원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앉는다면 그건 참 목자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 사명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산후의 전투가 승리해, 산알의 전투가 승리에 따라와요. 또 산알의 전투가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긍국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것, 교회의 것, 우리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희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채, 가정의 부채, 교회 부채 다 해결되어 가지고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짊어지는 의디하고 멋진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말에 참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초에 새로운 말씀, 희망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드립니다. 모세의 산후의 전투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여호수아의 산알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박국처럼 산후의 전투는 승리했지만 산알의 전투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룬 과정인 것은 실패 같은 성공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의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적인 부채, 심리적인 부채, 하나님 물질의 부채가 해결받는 탕감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간증, 새로운 출발의 의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것도 미움과 증오의 빚을 탕감해주는 참된 꼬에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